말씀을 욥기 1장 말씀을 나누고자 했는데 욥기 1장을 읽기는 했는데 좀 다른 방향으로 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흥분을 하면 딴 길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은 바른 길로 가려고 한 번 더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욥기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말씀을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부분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 같은 경우는 보면 언제 기록이 됐는지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누가 이 욥기를 기록했는지 그 부분도 이렇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욥이 어느 시대에 살았느냐 그 부분도 분명하지는 않은데 이 성경 전체를 이렇게 살펴볼 때는 아마 이 욥은 노아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 시대 그 어떤 중간쯤에 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욥이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이 족장 시대의 삶의 그런 특징들이었습니다. 족장 시대 이후에 이제 이 모세 시대 같은 경우는 레위 지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론의 직계를 통해서 제사장 그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그 이전 시대였음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의 수명을 보면 욥이 그 고난을 받은 후에 약 140년을 더 살아서 총 240세를 산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72역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같은 경우에 205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욥 같은 경우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보다 좀 더 윗세대라든지 아무튼 이제 그 정도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이 욥기는 성경에 어쩌면 맨 처음에 기록된 그런 성경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신명기까지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BC 1500년경 모세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기는 어쩌면 그보다 먼저 기록된 그런 어쩌면 성경의 맨 처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욥기가 왜 그러면 성경의 맨 처음이 아닌 중간쯤에 위치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욥기는 시 형태로 기록이 된 그러한 성경인데요. 흔히 이 시편, 잠언, 전도서 이제 이런 성경과 함께 시가서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중간 위치에 기록이 되도록 중간 위치에 이렇게 둔 것입니다. 그럼 아무튼 이 성경에 어쩌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맨 처음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말씀에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이 성경 맨 처음에 기록된 그 내용에서 옛날에 한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이것은 어떤 그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실입니다. 성경의 여러 대목에서 욥이 실제 살았던 인물임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 야고보서 같은 데 보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실제 이 땅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 맨 처음에 어쩌면 옛날에 한 사람이 살았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한 사람, 욥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어떤 중심의 소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그 소원, 그것은 바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싶은, 그런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참으로 그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소개해 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정말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욥은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본 것처럼 이 욥이라는 사람은 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살았던 그 지역은 그 우스 땅이라고 하는데, 이 우스 땅은 이스라엘 아래에 그 에돔의 어떤 한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욥이 어느 지역에 살았는가, 또 어떠한 인종인가, 이런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가, 또 어떤 인종인가, 그죠? 또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이 향해 있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정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 자신이 이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이 되면 교회를 오고 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또 이제 수요 집회에 참석하고, 또 이제 금요일 날 자매 모임을 참석하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에서 정규적으로 모이는 모임을 참석하고, 또 교회에서 어떤 주어진 그런 활동들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열심을 다해 가지고 활동하고 이러면서 자칫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뭔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그런 활동들을 계속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별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외적인 어떤 활동을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그것 자체라기보다도, 그러나 물론 이 외적인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필요 없거나 무의미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 오해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교회 모임은 좀 적당히 참석해야지, 좀 빠져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완전 오판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열심이 없이 그냥 모임 참석을 등한해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외적인 활동을 하지만 사실 마음이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큰 문제로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자기들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착각했을까요?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집회로 치면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는 가장 크게 질책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외적인 활동은 했지만 그들의 내면, 그들의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박하와 건채와 이런 회향의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의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본질은 놓쳐버린 채 그냥 외적 활동을 하는 걸로 스스로 경건한 것으로 착각했을 때 하나님은 정말 그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어떤 외적인 활동 때문에 난 괜찮지 않을까? 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냐, 중심이 어떠냐. 에베소 교회는 정말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끔은 아니면 좀 더 자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은 언제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가 매주 주일날 만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러므로 자기를 살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 만찬을 대하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기를 살피지도 않고 그냥 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정말 각자 자기를 살피라고, 그냥 살피고, 살피면서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자백할 뿐만 아니라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잡고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하면서도 본질을 놓쳐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갈수록 더욱 느끼게 됩니다. 사실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 이 노아 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노아 시대 때 보면 온 세상은 죄악이 관영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관영한 시대 가운데서 그 당시에 한 사람을 찾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는 이 안식 혹은 쉼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보고 정말 이 온 세상 어디에도 봐도 정말 마음 둘 곳이 없는, 정말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처참한 지경이고 너무나 죄악이 관영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던 이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쉼을 얻으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시대를 핑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근데 노아는 그 시대에 이 죄악이 관영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다음에 그 경외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이 방주를 예비하도록 하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미쳤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겠지만 굴하지 않고 정말 이 신실하게 방주를 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복음성에 보면 이 노아에 대해서 정말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참 그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냐고, 그리고 정말 모든 사람이 다 미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었느냐고 했습니다. 노아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뜻 앞에 굴복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든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이고 그 살아계신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시대에도 대부분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냥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자신도 이 아버지 데라가 이 달신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고요,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느 때에 그에게 보여진 이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은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어땠습니까? 정말 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도 동족도 없는, 아무도 없는 그런, 아무도 뭐 그의 삶을 지켜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얼마든지 청년의 정욕을 따라서 인생을 즐기고 그냥 죄악을 짝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었겠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러한 죄를 범하리요. 사실요, 우리 인간의 문제는 이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의식하지 않느냐. 우리 자녀들의 문제는 뭡니까?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고 있고 부모에 의해서 마지못해 교회는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을 대면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는가, 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 떠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그런 죄악된 환경과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청년의 정욕에 끌리지 않고 정말 그 청년의 정욕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이기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에 저희가 보고 있는 이 큐티 본문 다니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시대는 아예 나라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제국은 완전히 우상 숭배가 만연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왕 자신이 아예 우상을 세워놓고 공개적으로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그런 나라였고요. 정말 거짓 신상들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에 이제 나라를 빼앗겼고 포로로 끌려가서 더 이상 자기 어떤 권리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이 다니엘은 그 시대에 그에게 주어진 이 왕의 진미로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재물과 그것으로 이렇게 마련된 그런 음식을 도저히 이건 먹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대에 그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은요, 누구에게나 조롱받을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 가운데 만연된 이런 그 죄악된 그런 삶의 모습들, 제가 최근에 정말 만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 영혼은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데 성경에서는 죄라고 한다. 세상에서는 죄가 아닌데 교회 오면 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그냥 죄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문화라는 이름으로 아무렇게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라고 뜻을 정한 것입니다. 마음을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나 바로 이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욥기 3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핑계하고 탓하고 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욥이 살았던 시대를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얼마큼 놀랍냐면요, 욥은 오늘날 저희와 같이 이렇게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욥 시대 이후에 모세 시대에 비로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욥은 오늘날 우리처럼 교회가 없었습니다. 욥은 어떤 교회로 모이고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과 이 욥 누구도 지켜보지 않을 수 있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신앙의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요,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욥은 그에게 뭔가 이렇게 그를 정말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로 형제님들이 있거나 어떤 뭐 훌륭한 목사님이 코치해 주거나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각 사람에게 양심을 두셨습니다. 욥은 오늘날 우리와 같이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혜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양심을 따라서 그 하나님이 비추어 주신 빛을 따라서 그분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비난받을 것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전혀 죄를 짓지 않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는 죄에서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자백하고 정말 그런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비난받을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 13장 26절에 보면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기억지 마옵시고 라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욥도 한때 젊었을 때 그가 이 죄악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 그분 앞에 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정말 즉각적으로 죄로부터 돌이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욥기 31장 1절에 내가 내 눈과 언약을 맺었나니 내가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정말 필요하고 요구되는 그런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욥처럼 실제적으로 뭡니까? 이 삶에서 하나님 그분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 그분 앞에 정말 내 눈과 언약을 맺고 내 귀와 언약을 맺고 내 마음과 언약을 맺고 그래서 이 악한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경계하고 지키는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그저 막 밀려오는 홍수처럼 다가오는 그런 죄악의 홍수에 쓰나미에 그냥 밀려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 그렇지만 뭡니까? 실제로 순종은 안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순종은 안 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단 한 말씀을 듣더라도 분명하게 이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못했다. 그러면 죄를 범한 것입니다. 욥은 비난할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온전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는 이 하나님이 그 양심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즉각적으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요 더 놀랍지 않습니까? 욥은요 기록된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정말 그에게 잘 코치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이 잘 없었어요. 욥의 친구들 보면요 잘 코치하기보다도 더 상당히 괴롭히는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지 않게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핑계도 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든지 지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진리거든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이 말씀에 내 믿음을 두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은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소금이 아무리 있어도 그 소금을 넣지 않는다 하면은요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소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소금 언약과 같은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들어오고 잘못된 부분에서는 정말 돌이켜 회개하고 자백하고 정말 근본적인 이런 돌이킴이 역사되어질 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뭡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디뎌보면 이 말씀이 진짜라는 걸 알게 돼요. 저의 지난날의 신앙생활을 볼 때 참 제가 이와 같이 이 말씀 그대로 하지를 잘 않았구나. 그냥 좋은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친 적이 너무 많았던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좀 늦은 감이 있지만요. 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말씀만 순종해도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 말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말씀. 근데 우리가 이 한 말씀을 제대로 심각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요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요 대목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 언약을 맺었죠? 맺었습니까? 기억을 되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가 너무 빨라 지금. 그래가지고 그냥 지난주에 뭘 들은 것 같은데 그냥 지난주에 언약을 맺으신 분 하면 눈과 언약을 맺었다. 이 눈이나 귀나 아무튼 언약 맺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손 내려보시고 아직도 이렇게 손 못 드시는 분들은 뭐냐 언약을 안 맺었다는 소리인데 말씀을 듣고 실제로 안 하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 하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제가 손해가 아니고 여러분이 손해예요. 말씀대로 해보세요. 저도 해봤거든요.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이 말씀대로 그냥 이게 경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죄가 들어오면요 죄를 짝하게 되면 영적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말씀 아주 분명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음에 누구 미워해요? 그러면요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너 거짓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예지만요 또 죄를 지으면 이 죄를 지으면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면요 영적으로 계속 어두운 가운데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몰랐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알게 됐을 때는 이제 그 지금까지 범하던 죄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순종해 보십시오. 결혼 서약처럼 우리가 언약을 맺고 순종하기 시작하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건강이 일단 유지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물론 소극적인 거지만 둘 다 필요한 거죠. 우리가 나쁜 음식 상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양질의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뭡니까?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온전하고 그죠? 그것은 뭐예요? 바로 즉각적으로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죠?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숨기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문제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직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대충 넘어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정직하게 자기를 숨기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게 되면요 자기 자신의 진면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나게 될 때 비로소 거기서 뭡니까? 돌이킬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정직하지 않게 되면 계속 뭡니까? 자기를 무마시키면서 계속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그분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뭡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실은 하나님만 빼놓고 다 두려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두려운 게 뭐냐고요?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사람, 막 벌레 지나가는 거는 엄청 무서워해요. 근데 또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왜 우리가 정직하지 못합니까? 남의 이목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말 못하고, 그래서 숨기고, 그래서 포장하고. 근데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아내가 두렵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내가 두렵고 자식이 두렵고 교회 성도들의 이목이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사람은 항상 거짓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요,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겠거니와 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 우리의 이 자녀들의 문제, 그죠? 우리 10대들 학교 가면서 제일 무서운 게 누구냐? 또래들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 솔직히 말해서요, 두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겁날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빼놓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별로 안 두려워했고요, 사람 두려워했습니다. 친구들 두려워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자백하고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겠다. 그죠? 그런 정말 분명한 딱 각오를 갖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간혹 또 딱 넘어지면 바로 돌이키면 돼요. 주님, 제가 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또 두려워했네요. 바로 자백하고 돌이키면 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욥은 어떠냐면 악을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악을 떠난 자. 이 떠난다는 것은요, 돌이키다, 떠나다, 제거하다 이런 뜻입니다. 죄라고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떠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악과 같이 동조하고 그냥 적당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된 것을 인식하게 됐을 때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전서 5장 22절에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한 것입니다. 악한 것으로 알려진 것, 악한 것이라고 인식한 것, 이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 그의 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자기의 가족, 자기의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기 자신을 먼저 성결케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어떠냐면 그의 자녀들을 성결케 하는 사람이었는데, 욥기 1장 2절에 보면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 하면서 이 욥이 굉장히 부자인 것을 알려줍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는데 성경 다른 번역본에 보니까 이 사람은 가장 부자였다, 동방에서 최고의 부자였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냐면 이 욥은 엄청난 재산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고 또 자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이런 부분이 맨 먼저 소개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뭐 백만장자다, 억만장자다, 또 연봉이 얼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 알죠? 뭐 메시 연봉이 어떻고 뭐 맨날 그러잖아요. 축구 선수들 뭐 언급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욥이 부자였는지 뭐 그냥 그런 것이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관심하는 것은 뭡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저희들이 정말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알려지기를 원합니다. 4절에 보면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 한번 읽어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보면요, 그의 자녀들이 어느 정도 장성한 것 같습니다. 아까 족장 시대인 것 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이 보면 어느 정도 장성해서 얼마나 부자였는지 아무튼 각각 집이 있었대요. 요즘으로 치면 각자 자기 방이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각자 자기 방이 있는 그런 식인데 욥 시대 때는 각자 자기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아주 이 자녀들까지 집이 다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녀들 생일날이 되면 다른 형제들을 다 불러가지고 막 생일 잔치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욥이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불러가지고 어떠냐면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녀들 한 명도 빠뜨림 없이 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성결케 했는데, 욥이 말하기를, 왜 욥이 이렇게 했냐면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욥의 아들들이 실제로 지금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겉으로 행동으로 그렇게 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마음으로 혹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지 모른다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쩌다가 한 번 했느냐? 그게 아니었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요, 그의 생애 동안 계속적으로 뭡니까? 자녀들을 성결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치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에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주말 캠프 하게 되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교회에서 주말 캠프 한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칫 오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주말 캠프에서 알아서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는요, 정말 이 사단이 전방위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교회학교, 주일학교, 학생부 한두 시간 하는 걸로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고민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고 정말 무장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에요. 지상 사명.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구약 시대는 뭡니까? 부모에게, 특히 아버지에게 신명기 6장에서 뭡니까? 너의 자녀를 잠잘 때든 길 갈 때든 어떻게 하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 구약 시대는요, 맨날 이 일들이 거의 간의 수공업 이런 식입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예요. 그러니까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이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때보다 훨씬 조건적으로는 열악합니다. 지금은 학교에 가버리고요, 또 아니면 핸드폰에게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핸드폰이 아버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어린 아기를 둔 부모들은 더 안타깝게도 아예 초장부터 아예 심심할 때, 그죠? 애가 보채면 그냥 핸드폰 줘가지고 거기서 만화 보게 하고 그냥 이상한 거 보게 하고, 처음부터 아예 독을 그대로 그냥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라난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완전 썩어버리는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경외할 줄을 몰라요.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을 경외할 줄을 몰라요. 이런 식으로 다 바뀌어지는데, 근데 욥은 어떠냐?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요, 자기 자녀들을 행동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을, 그들의 마음이 어떤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들의 문제는요, 특히 우리 아버지 문제, 아버지나 어머니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녀들의 마음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요,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에게서 제가 바른 교훈을 받아본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너무나 이 거리가 먼 분이었어요. 7남매 제가 막내로 태어났고요,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같았고 굉장히 성격이 무서운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아버지가 제 형에게 어느 날 형이 뭔 일을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형에게 막 훈계하는, 근데 그 훈계하는 말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아버지의 교훈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이 조심해야 된다. 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심해야 된다. 라고 다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그것이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 제가 직접 받은 교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만일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따로, 그냥 저희 아버지 저를 정말 아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를 따로 불러서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그런 교훈을 해 주셨더라면.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매번 아버지가 무섭기만 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제가 이제 어느덧 아버지가 되어서 저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5학년 됐는데 정말 이 아들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다가갈 수가 없는 제 자신을 보게 됐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아들 방에 가서 얘기했습니다. 제 본심을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태도는 뭐예요? 제가 아버지에게 받았던 것처럼 저도 모르게 아들에게 막 이 훈계하고 야단치고 주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마음이 꽉 닫혀 있는 거예요. 저도 느꼈어요. 아, 이게 아닌데. 그리고 제 마음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아들과 뭔가 대화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들 방에 가서 아들아, 나는 정말 너랑 친구가 되고 싶다. 정말 너랑 대화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이고 싶다. 그렇지만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아니라 저는 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뭘 배우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나에게서 나가는 행동은 정반대였어요. 저희 아버지 저만 보면 공부하라고 그랬거든요. 저도 희한하게, 옛날 얘기입니다. 저도 희한하게 집에만 들어오면 공부하라 이 소리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도 안 돼. 뭔가 마음을 주고받는 대화는 못하고 뭔가 이렇게 막 훈계해버리고 마음을 막 다치게 만들고. 성경에서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참 이렇게 마음에 다가가기보다는 노엽게 하는 것부터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로 언제 얘기하냐면요, 잘할 때는 얘기 안 해.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것은 일단 당연해. 근데 못하면 이거 반드시 지적 들어갑니다. 제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들이 그러더라고. 아빠는 내가 잘할 때는 얘기 안 하고 못할 때만 지적한다고. 근데 진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요, 대부분의 문제는 아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자식들 뭐 면제부 받았다 이러지 말고. 자식들도 문제예요. 요즘 애들 아주 무서워. 그냥 대책이 없어요. 부모 꼭대기에 올라가 있고 막 그냥 무서운 사람이 아무데도 없어. 아무데도. 근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면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됐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영광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그와 같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부단하게 변화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주말 캠프하면 맡길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면서 주중에 정말 아이들 방에 가서, 아이들 뻔하잖아요. 핸드폰 아니면 뭐 게임 뭐 주로 이런 걸 겁니다. 제발 아이들하고 들어가서 좀 맛있는 거 사주기도 하고 하면서 뭔가 안 되면 저처럼이라도. 사실은요, 부모 마음은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식보다 더 소중한 존재 없어요.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본 건 아니지만 살고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남는 건 자식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면에서. 무슨 재산이 필요하고 무슨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정말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한 3서 2서에 보면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 진짜예요. 전 그래요. 저는 제 아들, 딸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해서 그들이 정말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거보다 기쁜 게 없겠어요. 주님께서는요, 신명기 6장에서 왜 그런 교훈을 하셨겠냐고. 소망이 자녀에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식들에게 소망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요, 반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부모에게서 뺏어가버리고,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인생 다 망치게 하려고 완전히 뭐니까 감각적이고 쾌락적이고 정욕적이고 완전히 뭐예요? 마귀적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변질시키고 있었고 이미 변질 많이 됐어요.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다시금 그 마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그죠? 그들이 행하는 행동을 볼 때 그 행동 자체를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그게 아니라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반항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건 뭐예요? 마음이 지금 반항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마음이 반항적이 됐냐 이거예요. 그동안 뭡니까? 우리가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욥처럼 뭡니까? 날마다 항상 이렇게 했던 거예요. 항상. 그리고 뭡니까? 욥은 그 자녀들의 껍데기 행동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까? 그죠? 바로 자녀들의 마음을 살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욥은요, 바로 이런 가족들을 잘 경건하게 돌아봤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욥은요, 다른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살펴볼 수 없지만 이 욥은 보면요, 정말 고아와 가부를 돌아봤고요, 정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무시하고 나 몰라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그 사정들을 살피고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정말 하나님이 이 욥과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말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잠시 놓쳐버렸다면 적극적으로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